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안과 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생겨난 신조어는 아닌데 원래 이제 영어 단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말하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싸와 아싸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드, 그래서 어떠한 무리, 이 시대를 주축으로 좀 선도하는 사람들을 인사이드라고 이야기하고, 아웃사이더는 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인싸와 아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사이더십니까? 아웃사이더십니까? 아니면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내가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이더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 막 뭔가 계속해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막 개발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치이고 자꾸 그런 것들을 뭐 창조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나는 나 혼자 편하게 살래. 그래서 스스로 아웃사이더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데, 그건 무엇을 기준으로 안과 박,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로 설명하느냐면 바로 구원을 기준으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곧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후로 나뉘어서 안과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어떤 것으로 그러면 밖에 있었는가?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약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 언약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인,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언약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하셨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후손의 증표,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증표로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곧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구원과 절대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식을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냐? 그러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강조했던 거였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면죄부를 줄게. 너네 구원받은 백성이냐? 혈통적으로 아니어도 니네 할례 받아. 자꾸 이렇게 강조했던 거였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성도는 단순히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이방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 할례 문제 가지고 구원받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적으로 구원받게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원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쾌락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든 죄가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구원 받기 이전에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원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그들은 얻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언약은 누가 성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관점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은요, 삶에 낙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갔다고 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큰 소망은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내 집 마련이 소망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 때문에 막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하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룰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집 마련하면 내 집 마련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저기 지방에 있다, 어떨까요? 그럼 만족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지방에서 자꾸 점점 수도권, 자꾸 인서울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서울에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아니요. 강남 가까이로 집 살려고 무단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개념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이게 소망이겠거니, 이게 소망이지 않을까?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생명과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이런 생명과 영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과 상관없는 존재였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의 증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이 그럼 어떤 화평인가? 먼저 수평적인 화평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로서 할례와 율법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과 할례로 인해서 구분지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1절 말씀에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징표로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칭하지 않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 행위는 그냥 육체의 표식일 뿐 구원의 표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고 어떠한 표징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할례당이 아닌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냥 칭하는 자들일 뿐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간직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그냥 법조문으로 된 계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그냥 지키는 법조문일 뿐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와 율법의 경계로 원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을 누가 화평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본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도가 서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의 길이요 진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한 새로운 사람, 곧 구원받은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신분, 지위, 계급, 혈통, 국가 이런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게 맞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뭐 회장님, 사장님, 뭐 교수님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특히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직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계급이, 계층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보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요, 직급에 따라 그냥 조금 더 달라질 뿐이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척했지만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더한밝은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저는 그냥 교회를 치리할 뿐이지 제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지 교회에서 또 다른 이런 신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드신 화평, 수직적인 화평인데 그것은 곧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그 증거로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 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또한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전에는 세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회복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화평의 증거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화평의 증거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를 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만 남은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세상의 권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상관없이,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온전하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인사이더가 되고 싶습니까?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있어서 인사이더가 되고 싶습니까?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인사이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러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더한 밝은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참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